네, 오늘 이렇게 저희 늦은 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어,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온 시대를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사님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제 찬양 한 곡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뭔가 이 시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의 첫 부분에서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라는 가사가 지금의 시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혹시나 학사님들 중에서도 소망이 없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고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우리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울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주시리. 이 시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부터 시작해서 모임에도 제한이 되는 이 시기가 너무도 힘겹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정희진 학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달의 시간을 주님 은혜로 보내고 오랜만에 학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늦은 밤이지만 참 차분하고 조용한 시간에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저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질병본부와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사경을 헤매이고 있는 환자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돌파구를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생길 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의 아픔과 경제적인 고통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기까지 앞을 예측하지 못한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의 낭비가 기후의 큰 위기가 배경이 된 것을 봅니다. 이 일들을 바로잡을 저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여겨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과 산업의 주체들이 지속 가능하고 생명을 살리는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사 공동체와 학생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이 몸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삶에 깊이 임재해 주시고 안수하고 계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모든 학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사역의 현장에서도 목자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목자님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 캠퍼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각 순서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김승현 목자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의 심령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마음밭이 착하게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된 저희를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대문 학사님들과 믿음 안에서 저의 삶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공호학번 김윤지 학사입니다. 올해 5월부터 법무부 법률 홈닥터로 안성시청에 파견되어서 소외계층, 장애인, 수급자, 범죄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법교육 업무 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로스쿨 진학 전에 로펌에서 송무팀 주임으로 일하면서 많은 갑질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승부욕이 발동하여 싸움닭처럼 변하는 자신에게 회의감이 들었고 소중한 청춘을 사무실에 쏟아놓고 달빛 보며 퇴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눈치 보지 않고 일하고 노라는 말을 하면서 살고 싶어서 절실한 마음으로 법률 홈닥터를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차마 쓰지 못했던 말이지만 말입니다. 인사 담당자를 적당히 잘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한 직장에서의 저는 요즘 볼수록 위태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나마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적당히 친절하지만 제 기분에 혹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감정이 너를 띱니다. 그럼에도 늘 정신없이 몰아치듯 상담을 하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은 없으면서 약자를 위한 일을 한다고 스스로 뭐라도 있는 사람인 양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었던 제 모습이 기억나고 부끄러워집니다. 부족한 모습에 스스로에게 화도 내보고 회개도 하는데 거의 제자리이거나 아주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잠잠히 속 마음처럼 하느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법률 홈닥터가 되도록 기도하며 의기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2.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를 강구하자. 솔직히 말하면 약 2달간의 상담 중에는 그리 어려운 법률 문제가 없었거나 상황 모면을 잘하여서 곤란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가사 도우 및 퇴직금 관련 의뢰인 전화가 저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1인 사업장과 혼동하여서 제대로 된 법률적인 조언을 하지 못하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마을 변호사에게 연계해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동에 산다면서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화를 내고 됐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위안을 하다가도 법률가의 숙명은 제대로 된 법률 언어를 구사하는 것인데 해당 논점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 부끄러웠고 만약 로펌에서 이렇게 자문했다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확장하여 생각해보니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도망치듯 사무실에서 나와 조용히 차 안으로 숨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약 7년차 법률 홈닥터의 데모이신 기독교 선배에게 톡을 했습니다. 차분히 한 페이지 가득 본인이 했던 실수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퇴근길에 공중전화를 했던 에피소드 언제든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 위로에 힘입어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의뢰인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전날 잘못 안내해드린 부분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의뢰인도 오랜 병상 중이기에 예민한 부분이 있었고
제가 안성에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면서 마지막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법률 전문가로 세우셨으니 틈틈이 부지런히 필요한 공부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에 부족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꼭 달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야겠습니다. 3. 기록 속에 사람이 있다. 남들보다 출발점이 늦었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업무를 할 때 지나치게 일에 매몰되어 정작 그 가운데 주인공인 사람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하소연을 듣다 보면 사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비법률적인 부분들 혹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문제 해결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를 의뢰인들에게 저는 주로 법률적인 조언만 쏟아놓습니다. 제 기준에 정말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들어드리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말도 잘 자르고 단칼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런 설명에 명쾌함을 느끼는 의뢰인도 있지만 아주 가끔은 제 입장에서는 적절한 법적 조언을 드렸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간다는 인상을 남기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각 인격체들을 그 가치에 맞게 대하는 훈련을 잘 감당해 내야겠습니다. 4.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사람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부산에서 안성시청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자차로 편도 50분,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불편함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안전하게 직장 생활하고 코로나로 연기된 10월 10일 결혼식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감을 쓰면서 저의 상황들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는 건강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용찬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색하네요. 그래서 우선은 말씀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랜만에 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도 많이 쪘고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먼저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긴 다음에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7달 동안을 빼앗겼었는데 다시 찾은 후에 기랏 여라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우기 위해서 1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 곧 가랏 여아림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모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곳을 출발하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 악기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새 수레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소들이 뛰었고 우사는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것이 문제지만 원래 하나님의 궤는 레위 자손의 어깨에 매여서 이동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이 취했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실 흔들리는 그런 궤를 보면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앞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에세프를 떠난 이후로 부안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사실 제 생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당연한 그리고 또 내가 편한 존재로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름 학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물질적인 풍요함도 좀 허락해 주셨고 또 아름다운 가정도 허락해 주셨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나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교만함을 또 보게 하셨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또 실수도 있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 이후에 8절에 다윗이 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분하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분하다라는 말과 두려워하다는 말은 이제까지 다윗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하다라는 말은 화가 나다, 격분하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궤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 Ark of the Lord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궤이고요. 하지만 그렇죠. 여호와의 궤죠. 하지만 오늘 말씀인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궤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보니까 Ark of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궤였는데 어느 순간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이 갓의 궤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 하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힘이 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참 사업이 잘 될 때 교만하여 세상의 물질을 먼저 쫓았고 이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의 무너짐과 물질의 무너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었죠. 심지어 호프집을 챙겨보기도 했었고요. 또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는 그런 일들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신 것처럼 저를 치셨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저와 함께 10년 동안 했었던 강사들이 저에게 퇴직금을 요구하고 등에 칼을 꽂고 나가서 학원을 차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있고 큰 돈을 투자했던 사업들이 사기를 당해서 다 무너졌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는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서 손을 쓸 수 없는 한쪽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놓여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부족했고 겸손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분명히 입술로만 찬양했던 그런 영혼이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또 저에게 있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또 축복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어그러지니까 하나님께 다윗은 화를 내고 또 두려워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일을 포기하고 그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갖고 그 석 달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을 때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궤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옮긴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힘들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다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딱 이제 2년 전인데요. 딱 2년 전 2018년 7월 16일에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이 학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16년 동안을 다른 건물에서 월세를 많이 내면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120평의 학원을 옮겼습니다. 딱 2년 됐어요. 2018년 7월 16일 새로운 학원 이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2년 동안 다시 학원은 부흥했고 현재는 지금 약 250명 정도의 원생을 지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족하지만 입시 컨설팅을 공부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을 또 좋은 대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대학교를 보낸 친구들도 있었고 또 다문화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손 가정 같은 아이들을 좀 이끌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관련 책도 벌써 5권 정도 써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학습량을 관리하는 앱을 개발해서 프리미엄 독서실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그 학습 시간을 관리해주는 프리미엄 독서실 스터디 엔터를 설립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른 독서실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또 학교를 가지 못했기에 오히려 붐을 타서 만석을 좀 이루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형성이 되어져서 올해 12월에는 전주와 부산 또 양산, 정읍에 각각 가맹점을 또 오픈하기로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큰 복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나의 유익이나 목적이 아닌 또 도구나 수단이 아닌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삼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독서실을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많이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의 수급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부안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청정리 부안 지역에 놀러오고 싶으시거나 혹시 저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환영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는지도 좀 횡설수설하고 좀 어색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만 다 남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좋은 기회인데요. 다음에 정말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코로나가 잘 풀리게 되어진다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에서 4장 1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네, 밤에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을 하니 뭔가 시 한 편을 좀 읽으면서 시작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시를 막 즐겨 읽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검색을 해보니 혼란스러운 시대에 대한 통찰이 잘 드러난 시가 한 편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대의 폭풍이 자신의 내면을 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대의 폭풍이 자신의 내면을 휩쓸고 갈 때, 시대의 악이 자신의 심신을 핥히고 갈 때, 거기 비로소 사랑의 무늬가 명명깊이 새겨져 간다. 상처 없는 사랑은 없어라. 우리의 사랑도, 시도, 삶의 위험도, 사람의 향기도, 상처 없는 사랑은 없어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대의 폭풍, 시대의 악의 상처를 받고 또 그런 어떤 시대는 상처를 받고 또 주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처들 가운데에서야말로 사랑의 역사가 새겨진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어찌 보면 전해지고 있는 오늘 저번 달과 이번 달에 오늘 전해지고 있는 에클레시아 예배와도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또 상처 주기 쉬운 이 시대 한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랑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메시지죠. 그걸 좀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부름받은 시대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죠.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발신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여호와의 전에 꺼지지 않는 등불과 하나님의 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 수신자 측, 정확하게는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고 영적인 기민함도 있었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 혹은 체념적 순종의 자세가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헤아리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죠. 오늘 전할 말씀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보통을 넘어서는 특심, 특별한 열심, 이것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눕죠.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노멀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운 것은 큰 잘못이고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무엘이 자정에 3번이나 다녀갈 정도로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2절에 묘사된 엘리의 모습은 당시 성전 안에서 자신의 일과 또 개인의 삶이 적절하게 균형 잡혀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엘리가 잘못했고 그와 대조되어 사무엘이 잘한 것으로 사무엘이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러한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이런 특별한 열심, 특심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열심,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조금 떨어져서 객관화시켜 보면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주어지는 영적인 고도,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고도에 이르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 이런 어떤 사사 시대적 배경, 어떤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보여주듯이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은 하향 평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의 이 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의 고도를 유지해야 하는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고도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 어떤 가족들이 매일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는 것이 일상이고 그런 문화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 주변 사람들의 평균의 마음을 먹어서는 절대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죠. 그걸 벗어나는 특별한 열심, 특심, 이걸 가져야만 그 문화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고도에 다다르지 못하는 영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일반적인 마음, 어떤 노멀한 수준의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영적 고도에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이 노멀한 수준의 마음에 안주해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누운 이 사무엘의 삶은 평균의 삶, 일반적인 삶, 노멀한 삶이 아니었으며 누가 봐도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삶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특별한 열심, 이 특심이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신 영적 고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걸리고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곡선은 매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됐던 N번방 사건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고 최숙현 선수의 이야기도 잘 나타납니다. 인간의 존엄이 상실되는 시대고요. 힘없는 청년 세대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무력한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고령의 노동자들, 누군가의 귀한 아들과 딸이고 누군가의 부모일 텐데요.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일을 외주를 주고 외주를 받는 그런 시대죠. 더 큰 문제는요, 이러한 부당한 시대의 문제들에 교회가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고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유지하고 교세를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걸 돌아볼 때 이 시대 한국교회의 영적 고도를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서 정말 이런 어떤 섬김들이 미비해 보였다라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정말 SNS가 발달해서 조그만 선한 일을 해도 다 알려지는 시대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영적 고도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하향 곡선, 영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이 시대 가운데 노멀하고 일반적인 마음, 이 평범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그 고도 가운데 이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무엘과 같은 조금은 유별나 보이는 특별한 열심, 특심, 이것을 갖는 것이죠. 저는 이걸 참 많이 느끼는데요. 예전 저희 어머님 시대죠. 한창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문화가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던 시대를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시장을 보러 가실 때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미용실에 갈 때도 그러셨고요. 또 일요일에 가까우면 새신자들을 교회에 어떻게 초대할지 정말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그 전화기를 놓지 못했던 그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이것은 저희 어머님만이 아니라 그 시대, 저희 부모님 시대의 신앙은 이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시대에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이것이 평균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과거 어머님과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어떤 성도는 유별난 조금 특별한 존재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본주의적인 색깔이야. 옛날 방식이야. 하나님 나라 신학이 부재한 이원론적인 접근이야. 분명 일리 있고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한국교회 영적 고도, 내가 유지하고 있는 영적 고도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영적 고도에 올라가 있는가를 먼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저 스스로에게 드는 생각은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심, 특별한 열심, 이것을 이 시대에 품지 않으면 묻히기 쉽겠다. 이 하얀 곡선에 나도 빨려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맡기시는 캠퍼스의 사역도 빛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저는 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학사님들, 이 시기 우리 학사님들이 특별한 열심, 특심을 품어야 되는 시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 밀도 높은 훈련의 자리에서 너무나 복된 이 시간들, 그 영적 고도를 경험하게 하신 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아무도 몰라주지만 묵묵히 학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훈련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특심을 품어서 여전히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가 그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신학적 용어들과 함께 찾아오는 노멀함, 균형 잡힌 삶, 보통의 영적 고도를 합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맡기신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특심을 가집시다. 그 영적 고도를 높이는 일에 과도한 열정을 좀 쏟아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 고도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계시되는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향 곡선으로 치닫는 이 시대의 흐름을 상향 곡선으로 바꾸는 힘이 그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특심을 품고 영적 고도를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더 완벽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지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4번 부르십니다. 엘리의 방에 3번이나 다녀간 사무엘이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를 컨트롤 CV를 3번을 합니다.
사무엘의 미숙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동시에 들린 음성에 대한,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과 대조가 돼요. 저번 주에 봤듯이 엘리는 사무엘보다 연륜이 깊고 더 성숙한 자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맡겨진 자리에 대한 책임이죠.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숙하고 조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맡겨진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얼마 전 예비학사 모임을 하는데요. 한 예비학사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치원 교사로 실습하는 친구였는데 한 학기 동안 저번 학기에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이제 온라인 강의 촬영한 걸 이렇게 보내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습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다 틀을 짜서 이제 이 강의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자매는 그걸 이렇게 가만 보니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다고 느낀 거예요. 진짜 형식적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하고 새롭게 수업을 촬영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담당 선생님이 그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반응을 직접 따로 찍어서 보내실 정도로 반응이 되게 좋았고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칭찬을 받았고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도전이 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받고 또 칭찬을 들었고 성공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특별한 열정이죠. 열심이죠. 굳이 이렇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특심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이상적인 일로 여기고 종교적인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일에 사명감으로 책임을 다하는 이 마음이 지금은 이 실습기간이고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업적이 될 수도 없고 잘 티도 안 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때 어떤 형태가 되든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아동교육의 영역에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 나라의 작은 진동이 시작됩니다. 교회 프로그램, 어떤 프로젝트,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본질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의 자기 부인, 자기의 썩어짐, 거룩함을 향한 분투와 도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내 삶에서의 작은 순종,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엘리가 더 큰 영향력과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도권은 미숙하지만 완전한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 특심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무엘에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열심, 특심으로 집중해야 되는 일,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통해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어서 가정과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겠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태동하는 것입니다.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헌금해야, 아니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은 학사로 헌금해야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간사님들 더 많이 세울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캠퍼스의 하나님 나라는 간사님들과 캠퍼스의 영혼들을 향한 간절히 향한 기도를 하고자 떼어놓는 그 작은 일, 그 시간을 떼어놓는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맡기신 그 작은 일들,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 회사에서 창조적인 수고를 감당하는 일 등등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역사의 변곡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준의 임기응변적 지혜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살펴본 사무엘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보통을 넘어서는 특심을 갖는 자들, 그리고 그 특심으로 맡겨진 눈앞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계시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 혹은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긴장해야 되는 시기로 여깁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방향에 머무는 세상과는 좀 다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방향에서는 저와 우리 학사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헌금 기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사님들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사님들이 각 영역에서 또 부름받은 지역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며 그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이 시대의 평범함을 벗어나는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겨지는 작은 이들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진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이러한 삶들이 계속해서 공유되고 도전되어지고 또 이런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학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주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드려지는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마음에 풍요를 더하시며 실제적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복되고 또 풍성한 은혜의 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축복선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고 아마 곧 화면 공유해 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여튼 이번 에 이렇게 줌으로 만나봤는데 그래도 좋았던 것 같긴 하지만 또 여러 피드백이 있을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시간이 너무 늦다, 나 10시에 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드백도 정말 달고 쓰게 저희 회장단에서 적용을 할 것 같으니까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모두가 카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 에클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를 하면요. 원래 올해가 전국 학사 수양회가 있는 해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특별히 부산지구에서는 코로나로 취소가 돼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여름 성경학교를 김일곤 목사님을 초청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책임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좋다. 우리도 김일곤 목사님 말씀 듣고 싶다. 이렇게 돼서 저희도 이 부산지구가 유튜브로 올려주면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일부터 22일이니까 아마 뭐 22일 토요일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 참여 방식은 추후 저희가 공지를 할 거고요. 아마 유튜브 영상을 소그룹으로 몇몇이 이렇게 줌으로 모여가지고 듣는 방식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따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에클 예배는 따로 없고 이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지난달에 모집을 했던 배단위 통해 회원이 총 16분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모집이 완료가 됐고 배단위가 법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기반을 더 탄탄히 해서 지역사회 선교 잘 이룰 수 있도록 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지난번에 피드백을 주셨어요.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프로만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 하셔가지고 금액을 잘 적어봤고요. 네, 수입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올 초에 특별헌금을 해가지고 그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이 파란색과 주황색, 노란색이 저희가 보통 들어오는 상병 재정이고요. 이 평균적으로 한 수입이 1,3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헌금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PPT로 넘어가면요. 지출 파트인데요. 네, 1월에
2천만 원이라 적혀 있는데 이게 차입금 반환하는 거가 있어서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조정을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평균 한 1,500만 원 지출이 되고 있지 않나. 이 4대 보험 포함이 좀 올라가 있는데 복리후생에 4대 보험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투명하게 항상 진주 학사님께서 열심히 관리해 주시고 계시고 이 표도 진주 학사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 이렇게 잔고 비교를 해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올리셔도 됩니다.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여튼 이거를 보면은 1, 2, 3월에는 특별원금이 있어가지고 좀 높았었는데 다행히 4월에는 조금 지수입이 있었고 근데 5, 6월에는 평균적으로 한 1,300만 원 들어오다 보니까 지출 1,500만 원에 비해서 아무래도 수입이 조금 달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 2, 3월에는 또 4월에는 특별원금으로 재정 적자를 채웠었기 때문에 이 재정 잔고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4월, 5월 야금야금 갉아먹다 보니까 6월에는 마이너스로 살짝 떨어졌어요. 근데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평균 수입이 1,300만 원이고 평균 지출이 1,500만 원이 쭉 예상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 적자는 예견된 상황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저희가 다시 특별원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경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사님들 중에 혹시 교회와의 분배 가운데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한 성교원금을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저희가 호미로도 성교원금 약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ESF에도 헌금을 잘 많이 흘려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트를 보시면 외부 후원도 꽤나 있거든요. 성교연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허미연금 해주시는 분들도 거의 10명 가까이 되시니까는 혹시 주변에 정말 의미 있는데 헌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재정 헌금이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피드백 있으시면은 네, 저한테 카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본부가 건축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1에서 5층 구조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요. 건물 외관 사진 보이고 이제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부도 열심히 건축 헌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지난달에 5억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억 7천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튼 목표 금액이 10억이니까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빚이 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네, 다음 광고는요. 원래 길책이 한 권으로 돼 있었는데 상하로 나뉘어가지고 새로 나왔어요. 길을 찾아서 아예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또한 길을 찾은 사람들 해가지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나누게 되는데 가끔 길책 일대란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도 혹시 관심 있는 분 계시면 저한테 카톡 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여튼 오늘 이렇게 예배가 마쳤는데요. 11시입니다. 11시. 그래도 약속한 시간 11시에 맞춘 것 같고요. 예배 후에 소감 나눔은 부부가 오붓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모데는 제가 카톡방에 매칭한 거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랜만에 서로 통화하시면서 좀 안부도 묻고 또한 예배 소감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책임 목사님이나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어떨까요? 네,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는 모두가 음소거를 풀고 마지막 인사하고 마쳐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주무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김익훈 하와이 빨리 꺼. 껐어. 그래요. 하와이.
안녕히 주무세요. 그동안 꼭 대화 잘해주세요. 네, 소원 나눔 꼭 하시고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일어나셨네. 언제 지어다 왔겠지. 금세고.